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9년에 태어나 1981년 소천한 영국 복음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 부흥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생애에 있었던 이 사건은 부흥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모습은 고통과 난관에 처한 모습입니다. 문맥을 읽어보면 그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매우 두드러진 방식으로 축복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삭은 그 주위에 살던 사람들의 시기의 대상이 될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았고 그 사람들은 이삭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그랄의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창세기 26장 16절에 말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가족과 모든 종들과 소유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그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내쫓기다시피 장소를 옮겨 그랄 골짜기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 거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그랄 골짜기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물이 없다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생명의 절대적 진수가 되는 것의 부족이요 더 나아가서 유복한 삶에 있어서 진수가 되는 것의 부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막을 칠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지역을 찾거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적 문제로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재미있는 일을 찾거나 사치스러운 것을 추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수적인 것을 찾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절대적인 진수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이 없이는 생명을 전혀 지탱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찾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인식해야 하는 첫 번째 문제는 오늘날의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며 긴박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교회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교회가 1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바로 교회의 생명 자체임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방법이나 어떤 조직이나 여기저기를 조금 고치거나 아니면 상황을 약간 보완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시대에 맞게 행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의 문제는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삶에 대한 전체의 사고방식이 수반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묵상할 때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의학 권위자는 최근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인생과 삶의 전체적인 율조를 보고 그는 너무나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심지어 그러한 감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상황이 그러합니다. 교회가 직면한 상황이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미천에 의지해서 살아왔다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성도들을 살펴보면 그 점을 매우 재빨리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이나 습관이나 관념에 따라서 한동안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천이 하나도 없을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절대적으로 궁극적인 문제, 근본적인 것에 직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바로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전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람, 이삭의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난제는 생명 자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능력과 활력을 교회의 모든 활동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오늘 현재의 전반적인 상황의 추세에 대해 생명을 불어넣고 철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 능력과 활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능력과 성령 자신을 진실로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독교의 시대 가운데는 그저 어느 정도의 노선 변경이나 이곳저곳을 조금 조정하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사소한 일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 처한 문제는 3등급 내지 4등급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인생에 대한 영적 사고방식, 세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영적인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삭이 이 특별한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은 이삭이 하지 않은 일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나 의미 있고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는 쫓겨났습니다. 그는 자기 거처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소유와 여러 종들과 생축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금방 물을 얻지 못하면 생명 자체가 끝장이 날 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만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상황을 잘 판단해 줄 사람을 불러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있는 곳을 알아맞히는 점장이를 데려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고 발견해내는데 전문적인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이삭의 행동이 보여주는 전체 메시지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로 분명히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를 보편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전체 사고방식이 이삭의 사고방식과는 정반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책이나 종교 간행물들을 통해서 부단히 읽게 되는 류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 책들이나 종교 간행물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오늘날을 위한 메시지, 제2의 엘리자베스 시대를 위한 메시지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책들은 우리로 이러한 진리를 찾아낼 자를 불러들이고 과학자들을 바라보아야 하고 철학에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분명 이들은 심리학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은 가장 최근의 지식과 학식을 높게 평가하며 그것을 구합니다. 이들은 모든 과학과 문화 중 가장 최신의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근의 것들이 말하는 개념은 세상은 매우 심각한 공경에 빠져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총명을 한데 모으고 자원을 초집결하고 세계의 여러 종교들을 한데 모아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어떠한 유의 신을 믿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삭이 했던 대로 아버지가 갔던 길을 다시 가지 않고 새로 우물을 팔 사람을 찾고 있으며 물이 나오는 곳을 신통하게 아는 점쟁이를 찾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계속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물의 근원이나 줄기를 다른 곳에서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대목의 강조점은 이삭은 그러한 유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행한 것은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이삭의 지혜가 완전하고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자기의 처한 상황이 여기저기 우물을 파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처지가 너무 긴박하여 물을 빨리 찾지 못하면 모두 다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시구를 해보거나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맞히는 점쟁이를 찾을 필요가 조금도 없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로 이 지역에 살았던 적이 있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물을 찾고 우물을 파는 전문가였다는 사실이다. 만일 여러분이 창세기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이야기를 읽어본다면 제가 이렇게 진술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발견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물을 발견했었다는 것을 이삭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우물을 팠고 물을 넉넉히 얻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빨리 해야 할 일은 충분한 물을 얻기 위해 조치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 것을 확보한 뒤에 무리가 원하면 여기저기를 파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더 많은 쓸물을 찾아보기도 하고 여기저기를 파보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여기저기를 파보는 데 시간을 보내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확실한 공급처를 확인하여 얻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 계속 존재하게 할 그 사활이 달린 원천을 가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삭은 분명히 그렇게 마음으로 따져 생각하였습니다. 아, 내 아버지께서 여기에 사셨었다. 그러면 그가 어디에 우물들을 팠었던가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우물을 팠던 곳을 파보면 분명히 거기서 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자리로 다시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주제로 돌아오게 합니다. 교회사를 읽고 과거를 연구하는 데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의 원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역사를 읽고 그 역사가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이 분명합니다. 과거를 무시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과거를 모르는 사람, 우리가 당한 난제들이 전혀 새롭다고 단정하는 사람,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성경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위대한 교훈들마저도 동등하게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의 사고체계를 지배하는 정신구조가 그러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리라 봅니다.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 법칙은 우리가 당한 난제들이 새로운 것이고 매우 독특한 것이며 교회와 세상이 그 전에 이러한 난제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부흥의 장애물입니다. 이삭을 기억하십시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는 방송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방송 제작 봉사, 아나운싱 봉사, 편집과 번역 봉사 등 방송 제작에 관련된 봉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하트앤서울 방송사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